증인의 삶을 삽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제 승천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신 곳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실권을 잡고 있어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로 있단 말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한시 빨리 거기를 도망가야 돼. 떠나야 돼. 제자들도 빨리 거기를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꽁꽁 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래요. 여기 있으래요.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을 봤을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잡혀 죽으신 곳이긴 하지만 원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곳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뭐 구약엔 제사, 오늘날은 예배,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찬송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한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예배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문제의 폭풍우가 닥쳐올 때, 불어올 때 더욱더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베풀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권능을 받아 증인되기 위한 그런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죠?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뜻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그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고요. 성령에 푹 잠겨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0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이 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힘썼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두가 방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권능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앞에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목숨 내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국가가 된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선진들의 그 피로 인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피의 종교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고요. 생명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가 흘려질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죄와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죠. 내가 먼저 권능 받아야죠. 능력 받지 않고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권능을 받고 나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힘.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터질 때 엄청나잖아요, 힘이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고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순교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중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시냐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신대요. 아멘. 복음 전할 때. 나가서 제자로 삼으래.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뭐야?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배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먼저 부르셨냐? 이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찾아서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 할 일을 주셨다는 거. 아멘. 아이, 하나님이 이런 할 일을 주셔,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유,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면 어떡할 거야. 근데 맡겨주셨잖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쿡 찔렀을 때 탁 나오는 게 습관이래. 여러분 누가 옆에서 찔렀을 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있다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 자리예요. 할렐루야. 딴 데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 자리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 아멘.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예요.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고 사업장이 선교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 작은 예수로 살 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선교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사의 삶을 그저 전도자의 삶을 이 세상에 사실 때 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전도하셨어요. 하늘나라 복음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그쵸? 네,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왜 병든 자 치료해 주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왜 그 일을 왜 했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잖아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잖아요. 능력을 부어주시겠대요. 권능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겠대잖아. 왜 안 받냐고. 왜 안 받냐고. 받아야지.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남자 집사님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성경을 사독했대. 1년도 안 됐는데 사독을 하고 그냥 오로지 예수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전도하려고 주일날도 일찍 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가는 사람 붙잡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영적인 걸 그렇게 사모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 그러는데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사모해야죠. 더 간구해야죠. 하나님 주시겠대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대잖아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누구 손에? 우리 손에요. 내 손에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권능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며 권능 주시겠대잖아요. 성령 권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 제자들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네, 예수님 배반했어요. 이제 성령 받으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 가서 한 번에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 오늘도 여전히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위에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력받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더 능력이 나오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생각. 아멘. 여러분 다 주님 생각하고 살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예수님이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로지 주님 생각하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다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세요. 뜬금없이 6절 7절 시작. 백신은 암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쵸? 그 당시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월주의에 가득했어요. 아주 교만했죠. 우리만 천국 가는 거야.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어. 너희들은 안 택했잖아.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 하나님 안 택했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월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까요? 그렇지 않겠지. 형식적으로만.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택했잖아. 어차피 하나님 택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약에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지금 여기서도요.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로마 이방인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아가니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다시 그 소망이 여기서 막 올라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 속국에서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경 받아라. 복음의 증인되라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해방이 되든지 이 세계의 종말이 오든지 그때에 니네가 뭐 관심을 갖냐? 너네는 그런 관심 갖지 마. 이제는 너네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복음 전하다 보면 회복도 될 것이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때도 올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영으로 너희가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인 되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까?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날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와요. 그것만 알면 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근데 뭘 알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셔요. 아무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하셨어. 반드시 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거 기억하고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해. 복음 전하다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기에 대하여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 오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한 달 있다 오실 수도 있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아니 100년 있다 오실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다라는 것만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 충만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 놀라운 은혜죠. 사실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었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예수 믿은 것으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여기에 만족하고 살다가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것에 만족하면 안 돼.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권능 받기를 원하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병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문제를 만나도 해결도 못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 제자들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난 후에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 받아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냈냐? 예배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콩나물과 같다. 여러분 아시죠? 콩나물은 물을 이렇게 주면 샥 빠져요. 근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신기하게 자라죠.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콩나물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길러서 먹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물이 샥 빠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에 잠겨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 잠겨 있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랄까? 너무 예쁘게 자라죠.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지만 뭔가는 하나 남아있나 봐. 그치요? 듣고 흘려버려. 그런데 계속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복음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세상 말? 아니요. 세상 말 들어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의 말 들어서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가정에서도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 자리고 예배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일 금요 예배도 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곳에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한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권을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해야 의무예요. 거룩은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